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부분이 특별히 도드라지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먼저 소개합니다. 이 사건을 지켜본 군중들은 예수님의 능력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더러는 이라고 어떤 부류를 소개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이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을 보면 이들을 서기관으로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증거로 드러나는 이러한 일들을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더러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들의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 친절히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이들의 나라가 서로 분쟁하는 꼴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분쟁하는 이들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너희 말대로 그들도 바엘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라고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이 두 질문은 이들이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 질문 안에 명백한 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엘세불을 힘입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때문에 예수님은 이후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들의 본 것이 바로 하늘의 표적이다. 하늘의 표적이 임하였다는 것은 너희들이 그리도 학수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이다.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무장을 하고 지키는 귀신의 세력에 묶여있는 자를 쫓아내신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살아가는 자를 해방시킨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혁명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선포 이후에 예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함께 모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꿋꿋하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이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될 수 없음을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분명히 귀신 나감을 경험하였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 이후에는 더 악한 귀신 7이 이 사람을 점령해 버립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벤테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 여인의 말에 대응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 여인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대조가 됩니까? 나은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대조가 되고, 젖을 먹이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대조가 됩니다. 즉 예수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서로 대조시킵니다. 즉 예수님과 혈통적으로 가까이 있는 자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그 누구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더 복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복된 자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자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 내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된 자임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혈통, 신분, 이 땅에서의 호칭이 우리가 복된 자임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경력이 우리가 복된 자임을 증명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어떤 직분으로 불려지는가가 내가 복된 자임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육친인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자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만 복된 자임이 증명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입니다. 여기서 모으는 자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진 자를 다시 하나님께로 불러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진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로 불러 모으는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성취되는 것을 방해하는 자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에 의하여 드러나는 두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하여 보면서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어떤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그 말씀대로 모으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돌아오는 토요일 주일 대학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 지체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알게 된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그 믿음이 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길 바랍니다.